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서연이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붓을 들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 귀신의 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과 죽음을 읽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이마에는 검은 구름이, 다른 어른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보았던 그 징조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였던 김씨 할아버지는 한 달 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목에 붉은 실이 감겨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볼까 두려워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 애를 보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대.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며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예언은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재훈이라는 젊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싶어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달 귀신의 딸이라오. 가까이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소.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재훈의 진심에 마을 이장은 결국 서연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낮에 서연의 집을 찾아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 반쪽만 내민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온가요? 소인은 재혼이라 하오. 처녀의 능력에 대해 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서연은 재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마 위로 희미한 핏빛 구름이, 목 주위에는 붉은 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처녀님, 소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소이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소인의 능력을. 그렇소. 처녀님이 사람의 운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도 있을 것이오. 그날부터 재훈은 매일 서연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져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훈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처녀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서연은 차마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모든 관군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우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이다. 처녀님의 능력은 정말 귀중한 것이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라 믿소이다. 재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조카 복희였습니다. 12살의 총명한 아이 복희는 이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모는 왜 혼자 사세요? 사람들이 이모를 무서워하거든. 저는 안 무서워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복희는 서연이 쓴 예언서를 몰래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요? 그 순간 복희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예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우리 복희가 이렇게 됐어. 서연은 밤낮으로 복희를 간병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복희를 살리기로. 그녀는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복희의 병을 자신에게 옮겨달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소서. 글을 다 쓰자마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고 바로 그때 복희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모. 서연은 복희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반역을 막다가 크게 다친 재훈이 들것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예전에 보았던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며칠 후 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처녀는 어디에 계시오? 재훈의 간청에 서연은 결국 그가 있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님, 와주셔서 감사하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처녀님, 소인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재훈은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처녀님을 떠올렸소. 처녀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오. 저는 알고 있소. 처녀님이 소인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 재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소인은 포기할 수 없소. 처녀님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처녀님, 소인을 구해주시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처녀님을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스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님.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계시군요. 소승은 그것을 막으러 왔소이다. 청기의 문을 열면 처녀님의 목숨은 쓰러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허? 처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오늘 밤
그 남자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을 고백하시오. 스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서연은 그날 밤 다시 재훈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처녀님. 소인도 처녀님을 사랑하오.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재훈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재훈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붓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소서. 그녀가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오니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그녀의 집마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의원에 있던 재훈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리고 상처도 신기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처녀는 지금 당장 처녀를 봐야 하오. 재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처녀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리.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저 서한 위의 글을 보세요. 제가 나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안에는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재훈은 그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재훈은 서연이 남긴 가르침을 따라 칼이 아닌 지혜로 사람을 구하며 평생 그녀를 가슴에 품고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서연이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붓을 들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 귀신의 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과 죽음을 읽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이마에는 검은 구름이, 다른 어른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보았던 그 징조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였던 김씨 할아버지는 한 달 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목에 붉은 실이 감겨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볼까 두려워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 애를 보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대.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며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예언은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재훈이라는 젊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싶어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달 귀신의 딸이라오. 가까이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어.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재훈의 진심에 마을 이장은 결국 서연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낮에 서연의 집을 찾아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 반쪽만 내민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온가요? 소인은 재혼이라 하오. 처녀의 능력에 대해 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서연은 재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마 위로 희미한 핏빛 구름이, 목 주위에는 붉은 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처녀님, 소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소이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소인의 능력을. 그렇소. 처녀님이 사람의 운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도 있을 것이오. 그날부터 재훈은 매일 서연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져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훈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처녀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서연은 차마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모든 관군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이다. 처녀님의 능력은 정말 귀중한 것이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라 믿소이다. 재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조카 보키였습니다. 12살의 총명한 아이 보키는 이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왜 혼자 사세요? 사람들이 이모를 무서워하거든. 저는 안 무서워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키는 서연이 쓴 예언서를 몰래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요? 그 순간 보키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예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우리 보키가 이렇게 됐어. 서연은 밤낮으로 보키를 간병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보키를 살리기로. 그녀는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보키의 병을 자신에게 옮겨달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소서. 글을 다 쓰자마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고
바로 그때 복희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모, 서연은 복희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반역을 막다가 크게 다친 재훈이 들것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예전에 보았던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며칠 후, 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처녀는 어디에 계시오? 재훈의 간청에 서연은 결국 그가 있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님, 와주셔서 감사하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처녀님, 소인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재훈은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처녀님을 떠올렸소. 처녀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오. 저는 알고 있소. 처녀님이 소인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 재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소인은 포기할 수 없소. 처녀님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처녀님, 소인을 구해주시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처녀님을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스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님.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계시군요. 소승은 그것을 막으러 왔소이다. 청기의 문을 열면 처녀님의 목숨은 쓰러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허? 처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오늘 밤, 그 남자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을 고백하시오. 스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서연은 그날 밤 다시 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처녀님. 소인도 처녀님을 사랑하오.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재훈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재훈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붓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소서. 그녀가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오니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그녀의 집마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의원에 있던 재훈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리고 상처도 신기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처녀는 지금 당장 처녀를 봐야 하오. 재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처녀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리,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저 서한 위의 글을 보세요. 제가 나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안에는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재우는 그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재우는 서연이 남긴 가르침을 따라 칼이 아닌 지혜로 사람을 구하며 평생 그녀를 가슴에 품고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서연이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붓을 들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 귀신의 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과 죽음을 읽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이마에는 검은 구름이, 다른 어른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보았던 그 징조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였던 김씨 할아버지는 한 달 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목에 붉은 실이 감겨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볼까 두려워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 애를 보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대.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며,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예언은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재훈이라는 젊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싶어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달 귀신의 딸이라오. 가까이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어.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재훈의 진심에 마을 이장은 결국 서연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낮에 서연의 집을 찾아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 반쪽만 내민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온가요? 소인은 재혼이라 하오. 처녀의 능력에 대해 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서연은 재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마 위로 희미한 핏빛 구름이, 목 주위에는 붉은 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처녀님, 소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소이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소인의 능력을. 그렇소.
처녀님이 사람의 운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도 있을 것이요. 그날부터 재우는 매일 서연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져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훈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처녀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서연은 차마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모든 관군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이다. 처녀님의 능력은 정말 귀중한 것이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라 믿소이다. 재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조카 복희였습니다. 12살의 총명한 아이 복희는 이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모는 왜 혼자 사세요? 사람들이 이모를 무서워하거든. 저는 안 무서워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복희는 서연이 쓴 예언서를 몰래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요? 그 순간 복희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예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우리 복희가 이렇게 됐어. 서연은 밤낮으로 복희를 간병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복희를 살리기로. 그녀는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복희의 병을 자신에게 옮겨달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소서. 글을 다 쓰자마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고 바로 그때 복희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모. 서연은 복희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반역을 막다가 크게 다친 재훈이 들것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예전에 보았던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며칠 후 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처녀는 어디에 계시오? 재훈의 간청에 서연은 결국 그가 있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님, 와주셔서 감사하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처녀님, 소인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재훈은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처녀님을 떠올렸소. 처녀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오. 저는 알고 있소. 처녀님이 소인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 재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소인은 포기할 수 없소. 처녀님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처녀님, 소인을 구해주시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처녀님을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스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님,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계시군요. 소승은 그것을 막으러 왔소이다. 청기의 문을 열면 처녀님의 목숨은 쓰러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허, 처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오늘 밤, 그 남자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을 고백하시오. 스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서연은 그날 밤 다시 재운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처녀님. 소인도 처녀님을 사랑하오.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재운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재운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붓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소서. 그녀가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오니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그녀의 집마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의원에 있던 재운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리고 상처도 신기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처녀는 지금 당장 처녀를 봐야 하오. 재운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처녀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리,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저 서한 위의 글을 보세요. 제가 나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안에는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재우는 그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재우는 서연이 남긴 가르침을 따라 칼이 아닌 지혜로 사람을 구하며 평생 그녀를 가슴에 품고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서연이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붓을 들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 귀신의 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과 죽음을 읽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이마에는 검은 구름이, 다른 어른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보았던 그 징조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였던 김씨 할아버지는 한 달 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목에 붉은 실이 감겨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볼까 두려워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 애를 보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대.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며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예언은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재훈이라는 젊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싶어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달 귀신의 딸이라오. 가까이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어.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재훈의 진심에 마을 이장은 결국 서연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낮에 서연의 집을 찾아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 반쪽만 내민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온가요? 소인은 재혼이라 하오. 처녀의 능력에 대해 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서연은 재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마 위로 희미한 핏빛 구름이, 목 주위에는 붉은 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처녀님, 소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소이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소인의 능력을. 그렇소. 처녀님이 사람의 운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도 있을 것이오. 그날부터 재훈은 매일 서연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져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훈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처녀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서연은 차마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모든 관군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이다. 처녀님의 능력은 정말 귀중한 것이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라 믿소이다. 재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조카 보키였습니다. 12살의 총명한 아이 보키는 이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왜 혼자 사세요? 사람들이 이모를 무서워하거든. 저는 안 무서워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키는 서연이 쓴 예언서를 몰래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요? 그 순간 보키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예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우리 보키가 이렇게 됐어.
서연은 밤낮으로 복희를 간병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복희를 살리기로. 그녀는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복희의 병을 자신에게 옮겨달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소서. 글을 다 쓰자마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고 바로 그때 복희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모, 서연은 복희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반역을 막다가 크게 다친 재훈이 들것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예전에 보았던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며칠 후, 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처녀는 어디에 계시오? 재훈의 간청에 서연은 결국 그가 있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님, 와주셔서 감사하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처녀님, 소인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재훈은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처녀님을 떠올렸소. 처녀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오. 저는 알고 있소. 처녀님이 소인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 재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소인은 포기할 수 없소. 처녀님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처녀님, 소인을 구해주시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처녀님을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스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님.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계시군요. 소승은 그것을 막으러 왔소이다. 청기의 문을 열면 처녀님의 목숨은 쓰러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허? 처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오늘 밤, 그 남자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을 고백하시오. 스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서연은 그날 밤 다시 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처녀님. 소인도 처녀님을 사랑하오.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며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재훈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재훈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붓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소서. 그녀가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오니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그녀의 집마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의원에 있던 재훈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리고 상처도 신기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처녀는 지금 당장 처녀를 봐야 하오.
재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처녀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날이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저 서한 위의 글을 보세요. 제가 나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안에는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재우는 그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재우는 서연이 남긴 가르침을 따라 칼이 아닌 지혜로 사람을 구하며 평생 그녀를 가슴에 품고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서연이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붓을 들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 귀신의 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과 죽음을 읽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른의 이마에는 검은 구름이, 다른 어른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보았던 그 징조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였던 김씨 할아버지는 한 달 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목에 붉은 실이 감겨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볼까 두려워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저 애를 보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대.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며,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연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어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예언은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재훈이라는 젊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뒤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 싶어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달 귀신의 딸이라오. 가까이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소.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소? 재훈의 진심에 마을 이장은 결국 서연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낮에 서연의 집을 찾아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 반쪽만 내민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온가요? 소인은 재혼이라 하오. 처녀의 능력에 대해 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서연은 재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마 위로 희미한 핏빛 구름이, 목 주위에는 붉은 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처녀님, 소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소이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소인의 능력을. 그렇소. 처녀님이 사람의 운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도 있을 것이오. 그날부터 재우는 매일 서연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져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훈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처녀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서연은 차마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모든 관군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님, 소인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이다. 처녀님의 능력은 정말 귀중한 것이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이라 믿소이다. 재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조카 보키였습니다. 12살의 총명한 아이 보키는 이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모는 왜 혼자 사세요? 사람들이 이모를 무서워하거든. 저는 안 무서워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키는 서연이 쓴 예언서를 몰래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아요? 그 순간 보키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예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에 우리 보키가 이렇게 됐어. 서연은 밤낮으로 보키를 간병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보키를 살리기로. 그녀는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보키의 병을 자신에게 옮겨달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소서. 글을 다 쓰자마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고 바로 그때 보키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모. 서연은 보키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반역을 막다가 크게 다친 재훈이 들것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예전에 보았던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소.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요. 며칠 후 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처녀는 어디에 계시오? 재훈의 간청에 서연은 결국 그가 있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님, 와주셔서 감사하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처녀님, 소인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재훈은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처녀님을 떠올렸소. 처녀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오. 저는 알고 있소. 처녀님이 소인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숨기려 했던 사실을 재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소인은 포기할 수 없소. 처녀님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처녀님,
소인을 구해주시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